아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두 가지. 세상 근심, 주 안의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 주 안의 근심은 뭐라 그랬죠? 네, 구원을 이루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뭘 애통하느냐? 네, 교회를 놓고 애통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뭐가 없어서 애통하죠. 남보다 못 살아서 애통하고 남보다 뭐해서 애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기 때문에 나중에 위장병 걸리고 위궤양 걸리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 세상 근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야 돼요. 그거는 무슨 근심이라고요? 네,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근심은 무슨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심보다는 지금 먹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참 이게 어떻게 살았느냐, 불쌍하게 살았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불쌍하게 살았던 이 제자들이 아주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스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스타 자리에 못 가니까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로 3절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있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거는 지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믿으면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고가 꼭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455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떻다고요?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 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근심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기신 주님만 붙들면 그러면 평안해. 이기신 주님,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미리 집 지러 가는 거예요. 이 처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이루는 처소, 영원한 처소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처소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간다는 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는 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길을 터주는 거예요. 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논의를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데로 인도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부활을 완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께로 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어디께로 인도하느냐?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성령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진리의 그 정의는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사실, 사람의 지식, 생각, 견해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류가 없는 명답을 의미합니다. 오류가 없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진리세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으로 인해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할렐루야. 보혜사, 보혜사는 변호자라 그랬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왼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오른편에 쓴 거는 이건 뭐냐? 정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모세 율법에 이 여인의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저 모세 정도, 율법사 정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이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사람에게 돌로 치라 그래요. 모두가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헤아리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부 예배를 갔다가 수연이도 나오고 수아도 나오고 또 우석이도 오고 이렇게 왔어요. 애들이 이제 앞으로 더 모여질 거예요. 우리 김은아 집사님이 뭐 그냥 애들을 모아줘가지고 근데 그래서 왔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다. 그리고 진주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경이 다 이어집니다. 토막토막 난 것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반드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그런 헤아리고 싶은, 비판하고 싶은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는데 그걸 죽이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그럴 때 내 눈에 티를 보게 되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고 남을 헤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왼편에 쓰셔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변호하십니다. 그래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위로의 성령이에요. 늘 우리 위로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로 다 세웠어요. 위로자로.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그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들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눈물로 내가 썼다 고백하잖아요.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대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썼다. 눈물로 썼다. 바울은 진짜 그런 사람이죠. 장가도 안 가면서 일생을 다 주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참 자기라는 시간을 하나도 쓰지 않은 참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혜사 성령은 늘 위로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로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거리 힘든 거 가져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위로받고 그리고 또 치료받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옆으로 많이 가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지적만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성품을 안 닮은 거예요. 위로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성령이 우리를 위로자로 삼아주시고 위로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은 처소를 예비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네?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자라는 거예요. 변호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변호하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늘 서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로 11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절이죠. 요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로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건 요절이니까 이건 교리 문제니까 우리가 잘 언더라인을 쳐놨다가 누구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때도 이 말씀을 꼭 찾아서 말씀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또 이슬람 교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강단 선포가 되면 잡혀가요. 벌금 물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 벌금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말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름을 써. 그래서 영국의 이 이슬람 교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돈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 원래 모하메드를 싫어하는 사람이 알라, 꿀안경을 갖다가 세계에 퍼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죠. 하나는 뭡니까? 칼하고 그리고 경전이었어요. 지금은 칼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경전. 돈 가지고 돈 받을래? 돈 받으면 경전 받을래? 경전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좋다 그래요. 이탈리아에서도 좋다 그래요. 세계 각처가 이슬람 교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서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서 식사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근혜 정부가 워낙 이 경제를 못 살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경제를 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이슬람 교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최고로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최고로 실패한 사람이. 아버지는 최고로 성공한 대통령이었지만 딸은 최고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성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지리라 그랬어요. 산산이 깨어지리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도 어쨌든 쥐약을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대통령.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성공할 때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공천 싸움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난장판이에요.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쏜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 그거 지금 싸우느냐고 난리예요. 밖으로 챙기느냐고.
어디가 터지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게 바로 실패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고 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고 악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게 죄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린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라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끝내는.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길을 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4절부터 보면 뭐라 그랬냐?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걱정이 됐어요. 뭐라 그랬느냐? 가시는 곳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가시는 곳. 예수님은 신령한 도리를 얘기했지만은 이 도마는 지금 예수님 찾아가게 그 주소라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보면 예수님 말하고 있죠. 내가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가는 곳에 넣을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저 목숨 버리고 따라갈게요. 예수님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죠? 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신령한 구속을 성취하러 가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 가면 당장 먹거리 걱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군중이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예수님 딱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홍대에서 목회하시는 누구예요? 전병훈 목사님. 그 전병훈 목사님이 청년들 아주 목회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목사님 라인에 쓰려고 옆에만 쓰려고 얼마나 막 그래서 막 미인계도 쓰다가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저렇게 지금 소송권에 말리고 그렇게 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아이들이 거기에 그 라인에 쓰려고 거기서 얼굴 붙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가면은 오정현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타면 막 애들이 셀카 찍는데요. 목사님이 스타예요. 근데 그 목사님 걔네들 알까요? 하나도 몰라요. 누구만 알까? 네? 돈 많이 내는 장로님들만 알지 몇 명만 알지 다 알겠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라. 쌀까 찍고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네? 이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신령한 도리를 하는데 여기 베드로는 지금 어디로 가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구속의 도리, 영원한 신령한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또 재차 신령한 도리를 얘기했지만 신령한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도마가 뭐라 그러느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주소도 안 가르치고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신령한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6절에 우리가 안 보고 외우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도마가 더 물어보고 싶어도 빵점 맞을 것 같으니까 인상 말씀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좀 중간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거 수제자에게 물어봐도 수제자한테도 내가 가는 길을 못 온다. 왜 그러냐면 아직 베드로 믿음이 거기까지 못 도달했어요. 신령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도 답답해서 도마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주소 가르쳐 주세요. 주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 그러니까 베드로 이 도마가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물어봤다가는 아주 세상 말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빌림이 나섰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라 하냐면 도대체 그러면 좀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또 벙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여기 또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더냐? 네, 베드로가 물어보고 토마가 물어보고 또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답이 이제 어디 있느냐?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답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좀 이제 낮추어서 얘기를 하죠. 이제 고차원적으로 신령한 도리에서 얘기하다가 얘들이 좀 못해 너무.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걸 받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받지 않았느냐?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루었잖아요. 그걸 봤으면 그러면 그걸 믿게 되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 아버지를 믿더라. 근데 그걸 보아놓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건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못해요. 여러분 믿으시고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 믿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아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운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 인정. 나압 기생은 조국을 배신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나압 기생은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 통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그 무시무시한 시험 속에서도 살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 주소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뭐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요? 히브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참 예수님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하. 또 이 도마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빌립은 아예 차원을 넘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어라. 나를 못 믿으면 여태 나타난 표적을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준 거 많은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걸 잃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가 뒤도 돌아봐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지 않지만은 과거도 기억해야 돼. 과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의뢰해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천당 가는 길이에요. 진리는 참 이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명,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라.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큰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2절로 25절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면 뭐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이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의 사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 한다.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거리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일거리 많습니까? 교회 일거리도 많고 전도해야 될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데 힘써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 너희 힘이 붙이면은 너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헌금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또 모든 걸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밖의 것은 다 뭐죠? 무효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이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나를 나타내고 이거 다 무효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요 곧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야고보 4장 3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6장 57절.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에베소 6장 28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그렇게 되면 자기 구원을 잘 이루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0절에 항상 저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이 잘 이루어져라. 우리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시행하리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전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래?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러면 뭐 주신다 그랬죠? 모든 게 백지수표예요. 모든 거 포괄적이잖아요. 우리 건강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다 하나님 붙여준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거기에 뭐 이렇게 딱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일하면은 하나님이 줍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도하는 데 힘을 썼고 세계 선교에 힘을 썼습니까?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지수표를 줘서 경제 대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늘날 경제 위기 속에 또 열방에 그 열방에서 눈치나 보는 아주 나약한 나라로 전락해 가는 거야. 전락해 가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100명 보내서 다 물리쳐줬죠. 천사를 몇 명 보냈죠? 1명 보냈죠. 다 물리쳐주시고 그 가운데서 사자 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시행하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고 도마도 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소를 가르쳐주며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보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래 마침내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의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아직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또 도마는 우리 주님을 가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빵 먹고 떡 먹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 있는 자리에 들어갔으므로 주님이 없으면 이제 인기도 떨어지고 빵과 떡도 없음을 걱정했기 때문에 주님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며 이제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 나라와 그 일구함으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 명절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히시고 이제 낙하산으로 이렇게 투하시켜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라고 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문정도 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져서 죽음에 있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근본의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